안녕하십니까. 금빛 청소년부 성경 스토리 창세기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3장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더욱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구조는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뤘듯이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다루게 될 족장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족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한 부족의 우두머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자에 따라서 야곱의 12아들까지도 포함 그리고 다윗까지 넣기도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언약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속사적 해석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파악하는 거죠. 일단 족장 스토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언약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보통 약속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약속과 언약의 개념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 당시 아브람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 이런 언약적인 이런 개념들이 참 있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런 어떤 재물을 쪼개고요. 재물을 쪼개고 그 재물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재물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언약의 모습입니다. 언약의 당사자 A와 B가 있다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A도 넘어가고 B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가 방금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읽었듯이 쪼갠 사이로 아브라함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면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은 하나님만 이렇게 그 쪼갠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쌍방의 과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쪼갠 사이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신다. 그것이 이 당시 일반 언약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런 언약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언약의 특징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59쪽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뭡니까? 죽은 것 같은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 받은 자는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후손 더 나아가 그 모든 족속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전에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 언약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언약,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원시 언약,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언약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내가 네 자손을 든든히 지키시겠다는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많은 언약들이 나오지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풀어 해석함에 있어서 이 언약 중심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개념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아브람이죠. 그리고 또 뭐죠? 사라의 이름은 사레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 지역이죠. 달을 숭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브람도 그 당시 그 지역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되어집니다. 그렇게 자랐겠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선하게 행동을 했고 또 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전혀 그것이 아니죠. 우상 숭배한 지역에 살고 있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뭡니까? 본토의 지역 어디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들을 떠나라.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국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주 넉넉한 곳, 마음이 편한 곳, 그렇죠. 놀기 좋은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룩한 곳으로 가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무엇을 잘해서 그리고 믿음이 좋아서 앞으로 네가 예수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선택,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택이란 것, 그리고 갈 바 알지 못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을 누렸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정말 거룩한 믿음들을 소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갈 바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가 거처했던 곳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또한 그 행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말씀을 또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